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04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2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보를 받아보시고 다소 그 제목 보고 좀 안 놀라셨어요? 내가 죽으면. 이게 좀 무서운 제목처럼 들리는데 저도 몇 번이나 썼다가 지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확한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식으로 직역한 겁니다. 내가 죽으면.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내가 죽으면.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바울이 좋아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이 구절 안에 바울의 신앙의 중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참 영향력 있는 귀한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장 화를 내면서 쓴 서신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대필하지 않고 큰 글씨로 편지에다가 큰 글씨로 써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짙은 의도를 가지고 큰 글씨, 일반적인 이제 서신의 글씨가 아니라 그러니까 강조하는 큰 글씨를 써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큰 글씨로 쓴 데는 바울의 마음에 이제 편하지 않고 불편한 마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큰 글씨로 직접 대필하지 않고 직접 써서 보내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바울이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 때 그는 갈라디아 지역을 가면서도 통과했고 오면서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회심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 회심자들이 누구이냐면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좀 못된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니? 너 율법 지키니? 율법과 할례를 지켜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그러면 이미 바울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이들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막 마음이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회심자들이, 개종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바울이 화날 만한 거죠. 바울이 속상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래서 율법도 할례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엄중하게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였고요.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많은 이방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온 것은 좋은데 이 이방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옛 성품을 가진 이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옛 성품이 남아 있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성질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질대로. 교회 오면은 좀 조용해지고 교회 나가면은 뭐 어떻게 해요? 내 성질대로 하는. 그러니까 이 옛 성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투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투기가 뭘 투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일들이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의 옛 성품은 너희 스스로의 인품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해결책을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자아가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너의 옛 성품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위에 너희가 직접 매달려서 내가 죽으면 너희의 옛 성품이 고쳐질 것이라는 이 진언을 바울이 그 큰 글씨로 서신을 써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말할까요? 바울도 자신의 옛 성품이 그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진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의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오늘 20절을 이렇게 쭉 길게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말이 있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것이다, 것인즉 것이라 이런 말들이 다 어떤 시제냐면 현재 완료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과거예요.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은 과거지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죽어서 지금 내가 죽은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어서 지금 나의 삶의 상황, 환경, 어려움, 여건,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도 계속 죽는 이유는 그때 내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현재 완료 시제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건이 오늘 왜 우리와 연관이 있습니까? 그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 죽은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후반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서도 바울은 한결같은 태도를 가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그때 내가 죽었어.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우리 노란색 표시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때 죽었고 오늘도 죽는다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이미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완료되었지만 그 완료된 것이 현재에도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나는 또 죽는다는 거죠. 사실 바울처럼 힘든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심지어요, 복음 안에 한 지체된 형제들도 바울을 배신하고 바울을 떠나고 바울을 시기하고 조롱한 지체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울을 걱정하고 또 바울의 신변에 대해서 그들이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힘들게 했다는 거죠, 바울을.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게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의 마음을 더 요동케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해요. 그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더 놀리고 조롱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매인 바울을 더 조롱하는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바울이 죽지 않으면 절대 고백할 수 없는 말입니다. 바울이 죽은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가장 큰 변화를 한번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 이렇게 변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렇게 바뀐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가장 큰 변화를 이야기하라면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 아닙니까?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생각대로 했고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내 자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나의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다 쏟으며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했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내 판단대로 살았고요. 내 판단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어요. 내 중심.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자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제가 좀 더 다가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얼마나 못돼 빠졌는지 내가 그냥 그전에는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를 얼마나 물 먹듯이 먹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자아와 끊임없이 싸우는 이 싸움의 혈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게 뭐예요? 파이팅 하는 거잖아요.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은 우리에게 진언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오늘은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옛사람을 이 정도는 안 돼요. 옛사람을 저한테 화내시면 안 되고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렸다. 벗어. 근데 표현이 좀 재밌죠.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벗어버렸다. 그 벗었다는 의미는 뭘 염두에 둔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 성품. 얼마나 우리의 자아가요 두껍게 우리를 덮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덮고 있는 것을 벗으려고 하니까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하실 겁니다. 저도 2개월 정도는 전방에서 철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 11월, 12월이 되면요. 그러면요, 옷을 기본적으로 한 6개, 7개 입습니다. 그냥 양발도 2개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분화 신고 또 방한 활을 또 더 입습니다. 모자도 2개 정도 써야 되고요. 하여튼 입고 또 입고 또 입습니다. 마지막 방 하나 탁 입고 이제 총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얘기해요. 전쟁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가 안 돼요. 이렇게가 하도 옷을 입어서. 그렇게 입고요. 누가요 이렇게 넘어뜨리잖아요. 그럼 뭐 스스로 못 일나요. 얼마나 입는지. 우리의 자아가 너무 많이 덮여있다. 이거 못 벗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옛 성품, 옛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매일 결단하잖아요. 오늘도 결단했습니다.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면 그래 오늘도 좀 내가 용서해 버리라, 내가 좀 사랑해 버리라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왜요? 우리의 옛 성품이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겨진 것 같은데 또 입고 있는 거죠. 또 입고. 얼마나 자아의 큰 저항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관성이라는 것이 작지 않아요. 나의 자아가 갈망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정말 있는 거예요. 자아는 계속 우리를 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시고 묵상한다면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 앞에 바울이 꿇어 그가 다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줬던 사람들, 나는 선대했지만 더 나쁘게 나를 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진정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죽지 않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육체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나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아마 처음 고백하는데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고생하는 게 뭐 이렇게 목회하다가 일어나는 어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제 자신 때문이에요. 제 자신 때문에.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유를 말한다면 이런 거죠. 말씀을 전하는데 저의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 전 정말 마음고생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를 덮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도 못 사는데, 나도 말씀대로 못 사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위선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말씀 전할 때마다 마음고생을 여러 번 합니다. 가끔은요, 말씀 전하다가 성도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고개를 돌릴 때가 있잖아요. 뭐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돌릴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저하고 마주쳤을 때, 내가 말씀 전하다가 저분이 고개 돌리는 거는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구나. 그럼 또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또 마음고생. 내가 똑바로 못 사니까 그렇다라는 생각. 또 마음고생을 합니다. 마음고생. 저도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죽지 않으니까 여러 번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죄를 지으며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도 다시 한번 들어가야 하는 이 죽음의 경험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20절, 우리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아요. 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과 자아의 성찰을 위해 살아가는 이 욕심 덩어리로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가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나의 자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뭐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 뭐 하지 않아요. 죽을까 말까, 죽으면 아니에요. 죽으면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막 속상해요. 아유, 왜 안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 더 이상 속상해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안 알아줘도 괜찮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잖아요. 때로는 그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을 때 진심을 다해 선의를 베풉니다. 도와줘요. 힘들어서 곧 벼랑 끝에 선 그를 붙잡아서 먹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도와주고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배신했어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 내가 미워하거나 그를 향하여 오만 어떤 마음들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섭섭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 문제 때문에 마음에 막 분노가 쏟아집니다. 아이들과 다툴 때 많잖아요. 아유, 뭐 저는 매주 전쟁입니다. 매주. 아이들 말 안 들어요. 막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보세요. 내가 죽어야 자녀들이 살더라고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마음에 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아내가 이제 얘기하다가 아침에 이제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정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맞냐? 그래서 당연하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전우애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많은 분들이 결혼 수십 년 차 하셨지만 이제 결혼 19년 차 됐는데요. 전우애로 산다는 말이 그게 서로 웃었어요. 서로. 마음에 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따지고 할 말하고. 근데 보세요. 내가 죽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살면 부부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든 일들이 내가 살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야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고 진정한 용서가 있고 진정한 관계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보세요. 20절에.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오직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일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른분들이 지금은 자주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막 속상하시면 저희 어릴 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근데 안 죽으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면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살면요,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가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 목사님, 이렇게 사는 시대에 그렇게 살면요, 요즘 시대에요,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요, 모자란 사람 취급받아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구주가 그래 사셨습니다. 우리 구주가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우리 구주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우리 구주는 스스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아가 좀 강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깨주셔야 됩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깨져야,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진정한 우리가 십자가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꾸 남을 바꾸려고 해요. 가족을 바꾸려고 하고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자녀들을 바꾸어 내려고 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한 번도 남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네가 바뀌라는 거예요. 너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제일 끝에 노란 글씨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분명히 죽었는데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죽어야 믿음이 성숙한다니까요. 우리는 원래 영적 갓난아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제대로 자라려면요, 모유를 먹든지 분유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유와 분유를 먹는 시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유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모유와 분유의 그 단맛을 느끼다가 이유식을 먹으면 다양한 맛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달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때로는요 쓰기도 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맛이 나지 않는 그 이유식을 먹어야 아이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기의 모습 그대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일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이 열리는데 무엇이 열립니까? 우리 구주가 수모를 당하셨어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어린 양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제 메시아는 끝났다, 죽었다, 조소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남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저 이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비로소 얻게 됩니다. 뭘 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때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큰 변화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 중심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나의 자아 성취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셨는데 혹 변화가 없으십니까? 그럼 다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히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또 죽으셔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수치와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죽으면 진정한 참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죽는 일은 유쾌하지 않아요. 죽는 경험은 매일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만 죽어야 돼? 저 사람도 죽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죽어야 되고 내 직장에 저 동료도 죽어야 되지 왜 자꾸 나만 죽으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죽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죽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 고백이 진정 나의 고백으로 나올 때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경험은 모호하거나 헷갈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그 앞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진정한 신앙의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변화와 역사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죽으십시다. 매일매일 죽어서 그리스도가 사는 이 영광의 놀라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경험함으로 저의 관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도 죽었구나. 그렇지만 그 열매가 얼마나 우리 안에 달게 다가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